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필리핀에 계시지만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에스겔서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첫걸음이거든요. 더구나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희망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에스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뤄드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코로나로 다 같이 지쳐있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35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3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렇게 끝나죠.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며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에스겔서의 엔딩, 그 엔딩의 제일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8장이나 되는 아주 긴 성경의 이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워딩이 왜 여호와 삼마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림으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25년째 접어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땅, 새 땅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치수와 규모와 규격과 방향과 혹은 방법들이 아주 상세하고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실 그림은 이제 새롭게 개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 책정해 주시고 분배해 주실 땅을 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 새로 분배될 새 땅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분배받았던 땅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이 서로가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면서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책정하셨어요. 이 땅을 쭉 나눠 주시고 이 12지파에게, 그리고 그 12지파 그 사이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따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땅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 그리고 왕을 위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의 한 중간에 성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땅과 레위 땅, 그리고 왕의 땅, 그리고 성읍이 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책정해 놓으신 이 땅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계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에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십시오. 거룩한 땅, 하나님이 책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땅, 이 거룩한 땅의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가 성전의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 성의 이름으로 하셨을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건은 뭐냐면, 물론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것, 그런 것들도 그들에게 큰 절망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고, 비록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 같은 그런 신세로 그들이 전락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잘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절망하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기억하며. 네 어떡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과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전의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 이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엘샤다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의 일종이에요.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잘 아는 거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어디에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삼마라는 이름, 그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게 아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나는 언제나 어디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길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셨으며 포로로 잡혀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새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삼마로 정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정하신 이유는 나는 성전에만 묶여있고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있는, 그래서 언제나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환상 속에 새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계시하면서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난 너희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는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위로를 주신 거죠.
나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뭐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벽돌로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 성전인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기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노애락 어디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there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절망하고 아파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어렵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망입니까? 이 얼마나 큰 위로이자 그리고 감사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코로나로 좌절과 근심하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재앙 속에서 당장 우리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꿈도 없어지고 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절망 가운데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 여호와 삼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의 사면의 합이 18,000척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삼마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치수가 나오잖아요. 수치가 나와요. 숫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수치나 숫자는 그 예사롭지 않은 숫자예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할 때 나오는 이 성읍의 규모,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사면의 각각의 길이가 4,500척.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환산을 하면 한 1,500m,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면이죠. 그리고 각 면에는 동서남북 사방위에 그 문이 3개씩이 있는데 그 문 하나하나에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거 읽었듯이 북쪽에는 루벤, 유다, 레위의 문이 있고 동쪽에는 요셉, 베냐민, 단, 남쪽에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문이 다 있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각각 한 면에 3명씩 짝을 지어서 동서남북 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이 성읍은 정방형이죠. 사면의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은 치수인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려져 있던 이 온전치 못한, 완전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되고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정사각형인가? 그리고 왜 각 면에 3명의 지파의 이름이 각각 짝을 지어서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리고 남북이 갈려진 불완전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고 완전하게 된 완성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왜 이 치수가 양 사면의 통합계가 18,000척일까? 이걸 지금의 그 계산대로 하면 한 6km 정도 돼요.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여러분들 18,000척, 즉 한 6km 정도 되는 거리는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라고 해요. 최대치의 거리. 사람이 이 눈,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미치는 최고의 거리라는 뜻이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어쩌면 숫자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혹은 또 육체적인 그런 감각의 최고치, 최저치. 여러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최고치와 최저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라고 할 만큼의 최악의 경험을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야, 나 정말 이게 끝이다. 난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최악의 그 바닥을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반대로 정말 여러분이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최상의 경험은 또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최악과 최상의 최고치까지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경험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 이름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학살 추모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그 학살 추모관의 한 부스에 이런 영어 글자가 있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 2차 세계 당시에 유대인들이 총 900만 명이었는데 그 900만 명 중에 3분의 2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유대인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죽은 사람 1000만 명이 넘어요. 이런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으며 어디에 계셨는가? 뭐 그런 회의적인 의미에서 그 학살 추모관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애셔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학살 기념 행사에 참여해서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생존자니까 그 참혹했고 끔찍한 순간에 혹시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원망하신 적이 없냐? 이게 이제 기자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애셔 우드라고 하는 생존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애셔 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살아온 인생 중에 그 유대인 학살, 그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가 그가 경험했던 최악의 최고치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최악의 경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그가 뭘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떤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과 최상의 순간에도 God is there.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성읍의 사방 둘레가 6km, 18,000척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이고, 이 최대치의 숫자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최대치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 18,000척이라고 하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길을 여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스스로 경험하기에 이게 최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라 이름하는 18,000척 둘레를 가진 예루살렘 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힘내시고 이 여호와 삼마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저는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오늘 한 주간 이 말씀 잘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전에만 계셨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주시며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여호와 삼마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